예, 할렐루야. 예, 코로나 환경이 여전히 변하지 않고 우리가 새해를 맞이합니다. 환경은 어쩌면 변하지 않아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면 분명히 새로움으로 승리한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올해는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꼭 맛보아서 알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1월부터 3월까지는 우리가 딱 두 가지를 집중해서 기도합시다. 심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여서 성령 충만함으로 먼저 준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두 가지 집중해서 우리 3개월 동안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는 좋은 출발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함께 나눌 제목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는 점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려면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되겠죠. 하나님 마음에 안 들면 별로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께 쏙 마음에 드는 사람들로 좀 준비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를 위하여 한 마음으로 한번 외칠 수 있길 바랍니다. 한번 초청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됩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칠까요? 시작.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이웃집에 처녀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처녀와 결혼하진 않죠. 여러분들 마음에 들 때 결혼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신랑과 아내를 생각하면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결혼한 줄 믿습니다. 잘 대답하셔야 돼요. 조금이라도 틈이 생기면 안 됩니다. 선을 봐도 그 선을 본 사람이 마음에 들 때 결혼하는 거죠. 아무리 그 사람이 갖춘 것이 많을지라도 별로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결혼하지 않습니다. 옷을 하나 사도요, 우리가 동네에 옷가게 많잖아요. 근데 그 옷가게를 사는 것도 아니고 어떻습니까? 옷이 마음에 들기 위해서는 때론 먼 곳까지 가서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들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마음에 드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 동네 음식점 참 많지요. 근데 음식점이 많지만은 여러분들 지금은 비록 우리가 외식이 조금 제한되어 있지만은 어디서 드십니까? 마음에 들 때 들지요. 어떻게요? 외갓댁이라든가 햇빛촌이라든가 하늘과 모래라든가 또 사또분식이라든가 이런 좋은 곳이 마음에 드는 식당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혹 빠졌을지라도 시험에 들지 말기만 하면서 어떻습니까? 마음에 드는 식당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먹는 거죠. 그런데요, 교회도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며 마음에 드는 교회를 찾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만큼은 그 순서가 바뀌어야 됩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내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된다면 어떤 교회 가든지 마음에 드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드는 교회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마음에 든다면 어떤 교회 가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그 교회가 마음에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오포영각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오포영각교회가 마음에 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마음에 들기만 하면 다른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신분도 초월합니다. 그렇죠? 돈도 초월하고요. 거리 문제도 초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 곳에서 교회를 달려오는 분도 있고 또 가까이서 교회를 안 달려오는 분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두루두루 살펴보는데 제가 연락을 좀 드렸잖아요. 근데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보다 해당되지 않는 분들이 더 많이 왔다는 거에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정말 목마르기 때문에 오신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처럼 거리도 돈도 환경도 시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떠면요? 마음에 들면요.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 있고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있기에 오늘도 이곳에 비록 작은 인원이지만 여기에 모인 겁니다. 본문에는 이스라엘의 두 왕이 소개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왕과 다윗 왕이죠. 사울 왕과 다윗 왕은 똑같이 40년 동안 통치합니다. 기간이 똑같아요. 솔로몬 왕까지 40년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통치 기간도 같고 머리에 썼던 왕관도 같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히 다른 점이 있었는데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들었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21절, 22절 말씀 한번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중간에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오늘 21절에 보니까 사울 왕을 택했지만은 22절 상반절을 뭡니까? 패하시고라고 시작합니다. 즉 사울 왕을 패해버렸습니다. 왜요?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사울 왕은 어쩌면 사람들 눈에 쏙 들던 사람이었어요. 뭐냐면 외모적으로도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골 장대했던 인물이죠. 잘생겼습니다. 그랬더니 사울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으로 추대해달라고 요청해서 왕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결국에 하나님 마음에 안 들게 되었죠. 자, 이처럼 사울 왕은 패해졌고 그의 후손들은 왕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어떻습니까? 그들의 후손들 축복받게 됩니다. 우리 이 배경을 깨닫고 2021년 우리 가정 또한 내가 속한 공동체가 나를 통하여 하나님 마음에 들 수 있는 준비가 되길 바랍니다. 사람에게 마음에 들었다가 하나님 마음에 안 들면 그 사람은 결코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2021년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좀 맛볼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왜 사울 왕이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았을까요? 외모도 아주 훌륭했고 키도 크고 또 힘도 있었고 정말로 남자답게 생겼던 사울왕, 성경에서도 그 외모가 준수하였더라라고 표현할 정도로 외모가 아주 훌륭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한번 쫓아갈까요? 처음과 끝이 달랐습니다. 처음과 끝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는 무척 겸손한 사람이었죠.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 지파 중에 제일 작고 초라하고 꼴찌 지파일 정도로 표현하는데 거기에서 아들로 태어났죠. 그런데 그 지파의 아들인데 처음에 딱 선택했는데 사울 왕이 나는 왕이 되지 못합니다 해서 꼭꼭 숨었어요. 왕 즉위식 때에도. 이처럼 자기 자신을 굉장히 겸손하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왕으로 선출될 때에도 나서서 자랑하거나 거만하지도 않고 아주 교만한 모습을, 겸손한 모습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면서 몇몇 사람이 그 사울 왕의 왕 되는 것을 반대하면서 되게 멸시했죠. 그리고 예물을 나는 드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오히려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울 왕은 그 초창기 어떻습니까? 마음도 굉장히 너그러웠습니다. 그래서 너그러이 그 사람들을 용서하게 되죠. 사무엘상 10장 27절 말씀에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여기서 그가 누구냐? 사울 왕이죠. 그런 욕하고 조롱하는 소리를 들어도 사울 왕은 그저 잠잠했어요. 분을 내지 않고. 왜냐하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울은요,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욕심이 생기는 사람이 되었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가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하나님이 전쟁한 후에 모든 것을 다 진멸해버리라 했는데 좋은 것을 남겼어요. 왜냐하면 겉모습은 하나님께 좋은 걸 바치겠다라고 얘기는 하지만은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이거 내가 취해야 되겠다라는 욕심이 생겼죠. 처음에 이런 욕심이 없던 사람이었는데 시간이 지나자 욕심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도 자기를 드러내려고 무엇을 세우느냐? 기념비를 세우게 합니다.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라고
사무엘상 15장 12절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겸손했던 사람, 왕 즉위 때에도 숨었던 그런 겸손한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웁니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요,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울 왕이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의 생각이 앞섰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되었기에 오늘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게 된 겁니다. 처음과 끝이 달라지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못해서요, 그 촛대를 옮겨 놓게 되는 겁니다. 겸손한 처음이 교만한 끝으로 마무리된다면 이 사람은 망하게 되는 겁니다. 뜨거운 처음이 냉랭한 끝으로 마무리된다면 이 사람도 망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처음과 우리의 뒤는 정말로 틀리지 않아야 됩니다. 사울처럼 사울의 처음과 사울의 뒤가 나쁘게 틀리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모습에도 한번 돌아보자면 은혜 받기 전에 간절하면서 받은 은혜 오히려 나태해지며 신앙생활의 그 모습이 아닌가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처음 그 모습, 그 뜨거운 순수한 믿음이 어느덧 직분도 많고 신앙이 연륜이 쌓여서 오히려 교만하고 자기 주장과 자기 기준만을 내세우는 혹 위선적인 딱딱한 믿음으로 바뀌고 있지 않는가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쓰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2021년은 우리 성도들 이왕이면 우리 자신을 좀 냉정하게 돌아보고요, 처음보다 더 나은 뜨거운 믿음과 순전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울의 처음과 사울의 끝은 잘못 같지만 우리의 처음과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의 진국이 되어지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뭡니까? 처음보다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축복이 나의 삶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교회에 보면 우리 비전의 현수막도 있잖아요.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교회. 이것이 맞는 겁니다. 사울의 처음처럼 나중에 더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의 처음, 뜨거운 그 처음의 순수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숙한 믿음, 감히 악한 사탄매가 흔들지 못하는 그 든든한 믿음으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멋진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2020년보다 이제 2021년 신실하게 달라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환경이 금방 종식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뜻은 어디 있는지 우리는 아직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시기가 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시기가 돼야 되고, 이 시기가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삶이 돼야 되고, 이 시기가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내 심령에 가득히 채워가야 되는 시기가 돼야 되고, 오히려 이 시기가 너무나도 적응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면 이건 분명히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어떻습니까? 처음보다 더 나은 뜨거운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순전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는 사람들, 사울 왕의 처음과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는 처음과 끝이 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된다면 2020년보다 2021년은 더 나은 축복의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사울 왕이 왜 하나님께 마음에 안 들었을까요? 그것은 자기 잘못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할 수 있습니다. 저도 잘못할 수 있고 여기 계신 모든 성도들도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잘못을 오히려 성공의 밑거름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잘못한 후에도 계속 잘못을 고치지 않아서 오히려 그 잘못이 수렁이 되어버려가지고 영원한 실패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울이 잘못했을 때요, 사무엘 선지자가 책망을 합니다. 그렇지만 사울은 책망을 받았지만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울은 그 잘못을
고치려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울은 다윗을 억울하게 오히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우리가 잘 알듯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음에도 그를 죽이지 않았지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로 나는 감히 내가 어찌 저 왕을 상처를 낼 수 있겠느냐라면서 그는 좋은 기회를 오히려 놓치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과 사울은 틀렸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은 여전히 다윗을 미워합니다. 이처럼 자기 잘못을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마음에 들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죄 없는 완벽한 의인을 찾는 분이 아닙니다. 자기의 잘못을 알고 회개하고 고치려고 애쓰는 사람을 찾는 겁니다. 가룟 유다의 자기 반성이 아니라 사도 베드로의 눈물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스스로 내가 잘못했다 하고 나 스스로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진실로 눈물로 고백할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2021년에는 습관적으로 반성하는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 방향을 바꾸고 옛 습관을 버리는 과감한 결단, 그리고 눈물로 회개함으로요 하나님께 용서함 받고 깨끗함으로 시작하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들로 시작하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밤 사울처럼 처음보다 못하는 신앙 되지 말고 죄에 대해 회개하지 못하는 미련함을 떨쳐버리고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꼭 준비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마음에 들 수 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오늘도 쏙 들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의 삶과 장래가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 왕이 하나님 마음에 든 이유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오늘 가져가야 될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줄 때 마음에 드는 자녀가 됩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해줄 때 그 사람 역시도 마음에 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가요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줄 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녀가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분명히 제시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 환경 가운데에도 그 어느 때보다 비교가 안 되는 견고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 읽기표를 진행하시고 계십니까? 말씀으로 이제 시작했습니까? 말씀을 읽고 듣고 때로는 외우고 쓰고 해서 우리를 지킬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면요 이 환경 가운데도 우리는 믿음의 승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다윗 왕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그 첫 번째 한번 쫓아합시다.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상 9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라는 말씀합니다. 다윗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온 마음을 바쳐서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어린 시절 블레셋은 거인 골리앗 장군을 앞세우고 이스라엘 땅을 침략했지요. 그때 이스라엘 군사들은 그 누구도 그 골리앗 장군 앞에 나설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벌벌벌 떨고 있었죠. 다윗은 형님들의 도시락 심부름을 갔다가 그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그 골리앗을 보고 어린 다윗이 나가서 싸우겠다라고 결심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현장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기골장대한 이스라엘 장군도 벌벌 떨고 있고 그 위대한 사울 왕도 벌벌 떨고 있고 아무 말도 못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 그 부끄러운 현장에 하나님을 높이는 그 마음으로, 그 순수함으로 어린 소년 다윗이 나가게 됩니다. 그 나갈 수 있는 이유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자존심이 높아졌을까요? 그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부끄러웠을 겁니다. 야, 저 고인 골리앗 장군을 보면서 벌벌 떨고 있는 자신의 백성들 향해서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그런데 그때 어린 소년 다윗이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나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높여 가십니다. 그는 비록 어리고 몸은 작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누구에도 없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증거의 말씀이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가노라라고 선포합니다. 어린 소년 다윗이요, 골리앗 장군 보면서 그 얼마나 더 컸을까요? 그렇죠? 역사의 고찰해 보면 2m 한 30 이상의 키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힘도 무지막지하고 외형적으로 봤을 때도 두려움의 대상이었는데, 이 다윗은 소년이었지만은 너가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그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가노라라고 선포하면서 당당히 그 앞에 섭니다. 다윗에게는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흔히 우리가 말하는 듯이 간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냥 하나님 믿고 나가는 겁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골리앗보다 강하시며 하나님은 칼과 단창보다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을 갖고 계심을 믿었던 겁니다. 제가 지금 무슨 하나님을 얘기합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고영근 목사의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우리는 용기가 있는 겁니다.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도 가지게 하며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며 심리를 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인 겁니다. 사울왕과 백성들은 편안할 때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외쳤겠죠. 그러나 골리앗을 보고 두려움에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지게 되니까 어떤 환경에도 비겁하지 않게 됩니다. 그 누구도 두려워하게 되지 않는 그런 강한 믿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문제가 있기에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믿음의 용기가 없기에 넘어지는 겁니다. 골리앗이 있기에 이스라엘이 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불신 때문에 그들이 무너진 겁니다. 가나안 정탐을 갔을 때에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사람들을 제대로 보지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보게 됩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메뚜기다라고 표현합니다. 왜요? 그들 외에는 하나님이 보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불신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을 보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는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는 데 있지 않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소년 다윗처럼 작고 어쩌면 세상 골리앗만큼 크다 할지라도 문제될 것은 아무것도 없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19 환경이 우리에게 무겁고 때로는 크고 그렇게 어렵게 다가올지라도 환경 가운데 일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흔들림 없는 경과 믿음으로 이 환경을 이겨나가리라 믿습니다. 지금은요,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악한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 의심도 넣으려고 하고 우리에게 걱정도 넣으려고 하고 우리에게 염려도 넣으려고 하고 우리에게 두려움도 넣으려고 합니다. 이때 더 우리는 나의 하나님을 붙잡고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 하나님이 마음에 든다라는 겁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로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을 위로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는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지금 하나님께 향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가나안 사람이 장부들이고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다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도 이 세상에서 다윗과 같이 넉넉하게 이길 줄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며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하는 것을 이루어 주심을 믿고 있습니다. 승리케 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담대한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졸장부가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대장부가 되는 겁니다. 2021년 새해에는 우리의 눈이요,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는 눈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두 손이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의 손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이요, 하나님을 향한 아멘의 외침이 있는 입술이 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믿음, 믿음의 강한 용사 된다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어떨까요? 나를 통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포영감교회 성도 여러분,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 되어서 하나님 마음에 꼭 쏙 드는 그러한 사람들로 꼭 축복받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마음에 든 다윗은 무슨 특징이 있었을까요? 한번 조치합시다. 바르게 행하였습니다. 다윗은 바르게 행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르게 하다라는 뜻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잘못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말이 있죠. 거짓이나 꾸밈이 없는 고든 마음을 여기서는 의미합니다. 잘못을 지적할 때 겸손하게 받아들여서 회개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는 겸손하고 진실한 사람만이 받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회개하는 마음이 느껴진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잘못을 해도 아무 느낌이 없다면 불쌍한 사람들인 거죠. 심령에 찔림이 온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기억하시고 방향을 바꾸고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아서 기도하고 회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밧세바를 취했을 때 아까 사울 왕은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와서 책망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나단 선지자 한 분이 다윗을 찾아왔죠. 그리고 왕은 왜 이렇게 큰 죄를 범했소 하면서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왕이었으므로 변명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 왕의 힘으로 그 선지자를 누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떤 변명도 하지 않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라고 고백합니다. 누구에게도 그 죄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체면, 위신 그런 거 생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모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풀썩 주저앉아서 엉엉 울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무척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직위가 높을수록 당신은 틀렸습니다. 이 말에 우리는 어쩌면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나의 잘못을 지적했을 때 거기에 우리 혹시 분내지는 않습니까? 고개를 숙여야 함에도 오히려 역정을 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다윗은 그와 같은 모습을 다 내려놓고요, 자기 자신을 시인하게 됩니다. 그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그는 침상이 눈물 젖도록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내려놓는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합니다. 그리하였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하시고 오늘 이 칭송,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고 칭송을 받게 된 겁니다. 사울 왕이 버림받은 이유는 죄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사무엘 같은 선지자가 바른 말로 깨우쳐 줄 때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멸망은 죄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라나 가정이나 개인이 망하는 것은 정직하게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면요, 많은 축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정직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용서받고 고침받아서 그 정직함을 통하여 축복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우리가 살아가는 거제 지역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정직할 때 바로 여기가 역사의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정직함은 아주 큰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며 내려올 때 하나님은 그 음성을 듣고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의 부끄러운 현장이요, 축복의 현장으로 바뀌는 것을 봅니다. 부끄러운 다윗의 침상이 훗날 축복의 현장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2021년은 정직한 영으로 꼭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시다. 그래, 하나님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담을 수 있는 회복의 한 해가 되셔서 정말로 주변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릴 수 있는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우리 성도들로서 준비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다윗이 하나님께 마음에 들었던 이유는 조치합시다, 순종합시다. 순종하였기 때문에 마음에 들었죠. 사울 왕은 아까도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변명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자기를 합리화시켰습니다. 자기를 타협하고 자기의 궁색한 변명만 쭉 늘어놓았습니다. 다윗처럼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이래 해서 하나님께 좋은 걸 바치려고 남겼습니다. 내가 이래 해서 선지자가 늦게 왔기 때문에 제가 예배드렸습니다. 이러면서 그 상황을 변명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적했을 때 풀썩 주저앉아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변명하는 한 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합리화시키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하나님은 심령 깊숙이 다 보시는 분인데 우리가 변명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잘못이 깨달아진다면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삶에 축복받는 삶의 현장을 보면 말씀에 무조건 순종할 때 축복받았습니다. 그게 내 머리에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과학적으로 통과되든 안 되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니까 그 현장이 축복의 현장이 된 겁니다. 노아는 홍수가 무엇인지 몰랐을 때 하나님께 방주를 만들라는 명령을 듣고 방주 만들기 시작했고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두말없이 순종하니까 훗날 홍수의 심판 때 구원받는 축복을 받습니다.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죽음이 지나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고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랐더니 죽음의 천사가 통과해 버렸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유월절이라고 하잖아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바다를 갈라지게 하라 했을 때 모세는 그 말씀 그대로 지팡이 들고 바다를 향해 뻗었더니 정말 앞에 있던 홍해가 쫙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난공불락의 든든하고 높은 여리고성, 하나님이 명령한 그대로 7바퀴 돌고 외치라 했을 때 무너져라 외쳤더니 우르르 다 무너졌습니다. 거기에는 상식도 과학도 생각도 이해가 안 되는 현장이었지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아멘으로 따랐으니 하나님이 역사이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전혀 전망도 보이지 않는 일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실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올해도 어쩌면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으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에는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순수한 신앙이 어그러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 말씀대로 아멘으로 따라갈 때 그 길이 축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조차합시다. 순종은 축복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이사야 55장 8절 9절 주일에도 나눴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려고 한다면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내 작은 머리에 담으려고 한들 당겨지는 생각이 아니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 따라 나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올해는 말씀이라면 따라가는 순종하는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축복 받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과 23절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더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23절에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꼴찌 인생이었던 다윗, 가문 가운데도 꼴찌인 가문 다윗, 그런데 그 가문에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탄생하신 겁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은 단편적으로 우리에게 전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지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그대로 되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올해 2021년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향을 말씀을 통해서 제시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그 질문에 하나님께 좋게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신앙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정직하게 회개하는 신앙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온전한 믿음의 신앙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할 수 있는 신앙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겠죠. 너는 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또 우리 사랑하는 오포영학교 모든 성도들에게 올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나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다. 우리 오포영광교회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교회다. 내가 속한 구역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구역이다. 내가 속한 전도회가 하나님에 맞는 전도회다. 이러한 우리가 음성을 듣는 귀한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쫓아합시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바로 접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꼭 준비해서 축복받는 귀한 한 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